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렇게 매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마다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가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곧 나의 마지막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모르죠. 그냥 내게 무슨 마지막이 있겠어? 이대로 쭉 살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안수받고 나서 젊었을 때는 제가 목회할 날이 끝이 안 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 생각이고 언젠가는 다 각각의 하고 있는 일도 그 삶도 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들, 비록 영적 존재이지만 그들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육체를 가진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은 마지막을 고민하는 거 우린 별로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 짐승들이 마지막을 생각할까요? 오늘 하루가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이것을 과연 생각할까요? 오직 인간만이, 육체를 가진 인간, 그리고 동시에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마지막에 대한 하루 시작과 끝, 시작과 끝에 대해서 끝없이 반복하여 교훈을 받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글쎄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또 뭔가 두렵고 잘 할 수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늙고 싶지 않잖아요. 병들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 나한테는 예외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그건 예외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시계는 계속 돌아가듯이 이렇게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저도 많은 성도들을 이제 주님 품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임종의 순간들을 여러 번 봤어요. 드디어 마침내 숨을 멈추더군요. 그 순간, 그 병원에 있는 의료기가 뚜 하면서 일직선되는 그 순간, 좀 이따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건 그 사람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이 심장 잘 뛰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심장이 더 이상 안 뛸 때가 올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우린 그 순간을 당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마지막 날에는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도 마지막 날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해서 이 본문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66권의 끝.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은 대부분 뭐냐 하면 두려운 책, 무서운 책, 심지어 한때는요 그 책을 열어보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나온 사람인데도 그건 열어보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그래서 감히 읽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주 두려운 책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온통 심판은 재앙 이야기거든요. 7 인을 떼는 이야기, 7 나팔 이야기, 7 대접을 쏟는 재앙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그 내용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전무후무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좀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요한계시록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가져야겠다 싶은 거죠. 요한계시록은 떠들러 보기도 무섭고 감히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고 감히 뭐라 하지도 마.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가. 그럼 하나님께서 왜 66권 성경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거 손대지 마라가 아니라 읽으라는 것이고 들으라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라.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일방적인 생각, 누가 심어준 생각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그것이 맞다고 여기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물론 이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잘못된 길을 인도한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해석 못해가지고 문제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해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어떻고 7 대접의 심판이 뭐고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고 666이 뭔지를 알고 짐승의 표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큰일 나.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시 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에 해석 때문에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말씀이 없어요. 읽으라 하셨어요. 들으라 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라 하셨어요. 자, 그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때가 몇쯤이냐면 주후 90년에서 95년경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뭐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아주 정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 가운데 하나죠. 특히 그 사람은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요. 황제 숭배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난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렇게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복음 2세대들에게 요한이 전한 것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장차 될 일들을 이제 전하면서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누릴 기쁨의 책이고 복이 되는 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을 조심해 너희도 다 지옥 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논조가 아니라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상당히 약 3분의 2가 심판과 재앙의 내용입니다만은 그렇게 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는 장차올 이것을 한다면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되자. 그걸 위해서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저의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든 목적은 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매를 들고 훈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만 떼 읽어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이건 심판의 책이니까 두려운 책이니까 또 저 뒤에 오면 그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책에 있는 말씀보다 뭘 더하면 그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책에 있는 말씀 조금 뭘 빼면은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또 들먹거리면서 자기들이 막 갖고 있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확고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지 해석이 틀리고 해석상으로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안 믿으면 큰일 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성도의 승리예요.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1장, 22장은 분위기가 확 바뀌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강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마지막 드디어 그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벅찬 환희와 감격을 그 뒤에 말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인데 이 결론을 싹 숨겨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갖다가 흔들고 겁주려고 하는 심판만 잔뜩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베리칩이 뭐예요? 바코드가 진짜 짐승의 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당신이 해석 안 해도 괜찮아요. 그보다 중요한 말씀은 내 처음 믿음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지키고 회개하고 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라. 왜 이런 말씀은 다 제쳐놓고 그 부퉁에 있는 666의 의미가 뭐고 그러니까 이게 다 원수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들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좀 무지무지하게 핍박받는 성도들 네로부터 시작해서 5명의 황제가 연이어서 기독교를 무지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주 64년경에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네로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방어범들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가 약 200여 명이 동시에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와 바울도 그때 순교당했어요. 그러니 그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믿음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늘 들려온 소식은 누가 로마 콜로세움에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다. 불에 태워 죽임 당했다. 목베임 당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더 큰 재앙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견디자, 이기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자.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참뜻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앞에 두고 있지만은 자기가 마음 먹고 싶은 좋은 구절만 따가지고 아멘 이 말씀은 너무 달고 좋아요. 근데 저 말씀은 너무 짜고 싫어요. 짭짤하고 너무 써요.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초월하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하고 그들을 갖다가 소망을 주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두려움과 심판의 책으로만 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승리와 감격, 환희를 그걸 보는 사람과 마지막이 같겠냐고요. 마지막이 다른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직장 가려고 했더니 당신 예수 믿어? 오지마, 우리는 불교 회사야. 이렇게 해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만큼 그때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무섭게 박해를 하고 사람 죽게 하면은 저들이 무서워가지고 안 믿을 거다. 예수를 버릴 거다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였거든요. 수많은 순교자가 생기면서 그 피의 역사는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목숨을 내놓고 믿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많은 기독교인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꾼 겁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유혹과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분위기와 달리 그가 경계한 것은 야, 너희 심판받아 재앙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려는 사람들은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면서 그 세상과 원수되는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핍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육신적인 정욕, 마귀의 유혹,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세상과 벗이 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이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면 지금 순교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믿기가 쉬우냐?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이 결국 쉽지 않아요. 지금은 서로 맞벌이하고 모의를 쓰는 시간도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이게 주일에 한번 나온 것도 굉장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어려울 만큼 직장에서도 주일에 나와 일하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신앙생활하기 쉬웠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쉬우냐? 그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순교, 목숨을 내놓고 핍박을 견뎌야겠지만 지금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만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유혹과 시험이 뭐냐? 성경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마음이 강팍해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죄에 유혹받으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바위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죠. 전에는 그냥 누구말 맞다나 바람만 지나가도 아멘 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세미나할 때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진지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많은 청중이 한꺼번에 탁 깨듯이 반응이 오게 하는 게 몇 마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돌다가도 아멘! 삐삐삐 와우! 난리 나요.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나 하나 싶을 만큼 졸던 사람이 있는데 깨가지고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다가 또 자요. 자,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그냥 바람만 불어도 아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 죄와 싸우자 이렇게 하세요. 믿음을 지키자. 죄와 싸우자.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없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도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러나 더 먼저 필요한 건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운 것이 없이, 죄와 싸우지도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닌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있다면 그건 간첩이죠. 결국은 그것도 적이에요. 어느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혼란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결국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내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내 육신의 감정과 싸우는 겁니다.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와 결별하는 거예요. 언제? 순간순간 결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의 생각을 따르는 순간 나는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간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죄와 싸우자, 믿음을 지키자,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손바닥의 양면 같은 거예요. 죄와 싸우자, 믿음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희한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죄와 싸우지도 하면서 믿음을 지킨대요. 나는 그 사람한테 비결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결단코는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순교자들을 찾는 그 핍박자들의 눈길 피해서 도망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전에 몸의 종노릇하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았던 이게 꽉 차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현실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경우도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왜 필요하냐면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뭔가 여가 생활 대신에 이거 하면 되겠지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고 싸우는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전투예요. 뭐와 전투한다고요? 그 보기 싫은 어떤 집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가장 힘들게 하는 뭐냐? 누구에 대한 미움과 누구에 대한 다툼과 누구에 대한 그 판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죄와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죄와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기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속에 축적해왔던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이거야 맞아,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그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 육신의 감정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 그랬어요. 우리 싸움은 그 견고한 진을 부셔버리는 강력이다 그랬어요. 그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높았던 지식을 꺾어버리고 모든 생각,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이죠. 모든 육신의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 싸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변화받지 못하는가? 이런 우리 영적 생활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회피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죄와 싸운 사람이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뭐냐? 죄와 싸운 사람이야.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난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어떻게? 내 몸에서 나온 생각, 걸핏하면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걸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무수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성도들 같이 오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들, 그들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을 성경은 보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자, 42.19km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것도 제일 선두에서 추격자들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달린 사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정말 숨이 턱에 닿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몸은 그만 가자고 주저앉자고 하지만 그걸 뿌리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드디어 결승점이 보이고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그가 겪은 것은 괴로움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그 수많은 스테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승자를 향해서 박수하고 환호하고 잠시 후에 그는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금 면류관 쓰고 역사에 남습니다. 메테 올림픽 마라토너 금메달 아무개라고. 그 영광의 순간 이전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척 힘들어요. 걸어온 게 아닙니다. 뛰어온 게 아니고 한 심리온 게 아니고 42.19km를 죽을 힘을 다 뛰어왔어요. 마라톤 선수라고 뛸 때 힘 안 들까요? 하지만 그는 그걸 참은 거죠. 왜?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지막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 게 바울의 간증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마라토너 바울의 고백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람들이 알기로는 디모데후서가 그 열몇 권되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바울의 유언 같은, 왜? 순교를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이게 바울의 유언이라고 그래요. 그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 그 마칠 때까지 얼마나, 그래서 뭐냐면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싸움 없이 그렇게 어떻게 영광이 있겠는가? 싸움 없이 어떻게 승리가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은 사람은 승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 마지막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16절로 21절에 이런 말씀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이 직접 어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는 뭐죠? 정말 기가 막히게 인생이 꼽혀가지고 그 애는 너무나 수확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창고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행복한 고민한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지? 없어서 고민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 고민한 거죠. 그래서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꼭 쌓아둔 거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뭐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주님이 그에게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그럼 저거 누구 거 되겠니? 지금까지 즐긴 사람, 너무 많고 풍족하게 즐긴 사람,
이런 말씀이 또 비슷한 것이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부자는 오늘 이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매일 잔치했어요. 매일 잔치, 풍족함이 넘쳐가지고, 그러나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에 기대가지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배를 채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는 정말 한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아니라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이 뭐였냐 하면 그가 죽어 음부의 불꽃 중에 고민하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의 위로가 갈급한 처지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아니 벗어날 수 없으면 차라리 잠깐이라도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용납이 안 되는 그 형편, 그 마지막. 성경은 이런 두 가지 극적인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너의 마지막이 어떤 쪽이 되기를 원하느냐? 마지막 주일 예배,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것만 떠올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린 진정으로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원하는 게 하면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평안한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은 잘 몰라. 관계없어. 서로 죽어도 뭐 느렸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뭔가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것. 그래서 음부란 말이 있잖아요. 어두운 곳이란 뜻이거든요. 유명이란 말도 어두운 뜻이,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다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명복이란 말 아시죠? 그 우리 기독교인 쓸 말은 아니에요. 그 불교 용어입니다. 어두울 명자예요. 어두운 데서 받는 복이에요. 죽은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 가는 거죠. 그건 기독교인들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 무슨 이게 전문가서도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앞으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명복을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마저도 죽으면 어두운 곳이 있다고 알아요. 지금은 밝은 곳이 있는데 나중에 어두운 곳 간다. 이승과 저승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좀 반대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우린 보통 하루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죠?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들이 성경에서 배운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는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신 거예요. 먼저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철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지금 어두운 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보통 공포, 불안, 부족, 파괴,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빛 그런 뭐죠? 밝은 것, 이제 생명, 그 다음에 아주 영화로운 것, 그 다음에 모든 게 잘 되고 기쁨, 평안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저녁에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아침을 맞이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은 저녁이나 곧 뭐가 오리라? 아침이 오리라. 우리나라 보통은 뭐냐면 하루의 시작은 밤 12시죠. 깜깜한 밤 자정입니다. 0시예요. 1시대도 깜깜하고 2시도 깜깜합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의 시작은 아침 6시가 그들의 자정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하루의 시작이 뭐냐면 6시예요. 6시가 뭐냐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어두움이 끝나요. 그리고 해가 뜨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이 오는 것이 하루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예수 믿지만은 별로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라고 해서 세상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집사님이세요? 없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들이 하면서 욕하는 기나 바쁘지. 자,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는 오해도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관계없어요. 왜? 주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에도 힘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때라고 하였어요. 하나,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은 밤이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소망, 마지막을 바라보는 성도의 가치관이고 사상입니다. 같이 합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도의 승리예요.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고난받고 힘들지만 그걸 조금만 참아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산다면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 교회 안 나와서 여러분 딴 데 가서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차 운전하고 오랫동안 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뭐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아마 이런 성도의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좀 덜 오고 싶고 가능하면 안 오고 싶을 거예요.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는 그 혼은 이럴 때 더 열심히 더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지금은 밤이에요. 지금은 어둠의 권세예요. 그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곧 있으면 이게 다 깨져버리고 우리 주님의 권세가 다 빛같이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 영생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살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성도의 견해라 이 말이죠. 오늘 이런 관점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것이 우리 속에 아주 녹아들어가고 몸에 배어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생각에 배어들어야 돼요. 지금은 밤이에요. 지금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이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즐겨도 아쉬움이 없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즐기는 것에 대해서 남이 가봤다고 해서 가고 싶고 먹었다 해서 먹고 싶고 하고 싶다 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또 한 가지 우리 에베소 5장 8절을 볼까요?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린 다 옛날엔 어둠이었어요. 어둠에 속한 자로서 어둠의 일을 하고 어두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 내가 거듭난 다음에 난 누구냐면 빛의 자녀라 이 말이죠. 이건 주 안에서 빛이라. 같이 해볼까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이 두렵지 않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지난 송년회 때 보니까 아주 옛날 사진을 떠올리고 누굴까요? 근데 금방 알아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누구지?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 현재 이 모습에서 앞으로 20, 30년 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상상되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언젠간 나에게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멎어버릴 그때 나의 마지막이 과연 두려운 때인가 아니면 소망의 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냐 이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언젠가는 누워서 이제는 내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숨을 몰아쉬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길이 없더구나. 나는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저 아버지 집에 갈 소망이 너무나 든든하단다. 잠시 후에 우리 또 거기서 만나. 그동안 고마웠어. 안녕 하고 떠난다면 참 좋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임종할 때에 천사들이 흰옷 입고 자기를 영접하러 온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처럼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어서 올라오라 하고 부르신다면 그 마지막은 결코 두려움이 안 될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번이나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가 죽은 살았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 9절 읽어볼까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다 그 마지막은 확연히 구별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올 한 해 마지막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모르면서 마지막에 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내 심중에 심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은 생에도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지막이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날이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다른 박지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남은 날이 소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지라도 그와 맞먹게 우리가 예수 믿기가 녹록지 않고 힘든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인 줄 알고 이제부터 죄와 싸우되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